엊그제 설날에 허집사님 부부가 쌀 2포대 그리고 부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그 허집사님 그 부부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그 사온 것 중에 김치 절군 거, 배추 절군 거 있었죠. 그래서 아내가 어제 열심히 맛있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김치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허집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주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사역자 한 분이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밖에 어떤 분이 힘겹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차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차에 탄 분을 보니까 조선족 아저씨인데 신발을 안 신고 그 비닐봉다리로 뚫뚫 발을 말았어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두꺼운 외투도 못 입고 그냥 얇은 옷을 입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던 이 사역자 이분이 자신의 외투와 신발을 벗어서 이 조선족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본인은 항상 그렇게 다녀서 괜찮은데 선생님은 어떡하느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조선족 아저씨가 사역자에게 무슨 주의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사역자가 나는 예수주의자입니다. 딱 대답을 했습니다. 이 조선족 아저씨가 눈물로 감사하면서 예수주의자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자신도 예수주의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등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을 참고해야 하겠지만은 가장 먼저 예수주의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소중히 하는 외투와 신발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역자의 마음에 주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허집사님 부부 구멍가게 하면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벌은 돈으로 쌀과 부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것, 바로 그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를 몰고 2시간 반을 걸려서 토론토까지 와서 예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시기인 기원전 8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당시 근동의 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큰 도시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매우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살육을 하고 그리고 인종을 섞어버리는 통혼 정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국도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나중에는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잔인 무도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지난 세기인 20세기의 가장 강대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 소련이 20세기 후반에 1991년 전후로 해가지고 무너져 해체되었습니다. 세상 나라 관점으로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소련이 무너진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보입니다. 소련이 해체되어 여러 나라가 된 이후에 선교사들이 그런 나라들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한인 선교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등 해체된 구소련 국가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소련이 무너져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국가도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잔인무도한 아수르 왕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인데 선지자 요나를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악랄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나 단체, 국가를 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요나 선지자의 반응은 뜻밖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몸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 우편으로 누워서 40일 동안을 꼼짝없이 보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기도 했습니다.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맨발로 다니면서 행위 예언을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사야의 행위 예언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비해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회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요나가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니느웨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북동쪽으로 800여 킬로가 넘게 떨어진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그 이라크의 도시 모술이라고 들어봤죠? 그 근처라고 합니다. 자, 다른 선지자들이었다면은 걸어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어떻게든지 가서 한 달이 걸려도 가서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북동쪽의 니느웨, 하나님이 명령한 니느웨가 아닌 북서쪽 다시스 방향으로 가는 배를 욥바에서 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회피를 했을까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괴롭히는 강대국인데 혹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다시 못된 짓을 할 수 있는데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방 민족인 아수르가 구원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가 어떤 생각으로 했던 간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게 됩니다. 자, 욥바 항구에 이르러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 배 밑층에서 굴굴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피하며 배를 타는 것이 심적으로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수르 민족이 이방 민족이기는 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뒤로하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요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라는 곳이 니느웨보다 몇 배는 더 먼 거리, 지금의 스페인의 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단기간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자기 조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을 당분간은 포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사역이 잘 풀리지 않는 선교사가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한동안 선교 사역을 쉬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뒤로하고 고향도 뒤로하고 머나먼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는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렇게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던지라 배에 올라타서 얼마 안 있자 그동안의 긴장이 쫙 풀리면서 배 밑층에서 굴굴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지나 사역의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역지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원칙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피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앞세우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선교의 방향이 아닌 인간의 여행이 되어버립니다. 요즘에 한국의 대형 선교단체 인터콥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집회도 몰래 하고 참가자들 동선을 숨기고 무슬림들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선교한다고 비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지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 단체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단체가 사랑으로 선교 사역하고 사랑으로 방역에 임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사회에서 지탄을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면 응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떠나 자신들의 교리에 집착하여서 사역에 임하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지난 1월 13일에 이 단체를 불건전 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교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콥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 건전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수르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원하지 않는 사랑의 결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단체의 견해나 교단의 입장을 주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사역의 행함은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출발하자 그동안의 긴장이 쫙 풀리면서 배 밑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큰 폭풍이 바다에 불어와 배가 파선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의하면 폭풍을 불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행적을 하나하나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거하는 이방인들인 아수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또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요나를 다시 불러 세우려고 바다에 폭풍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니느웨를 너무나도 손쉽게 포기하고 가지도 않는 요나를 보면서 잔인무도한 아수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나 사역자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던 요나는 선장이 와서 깨우자 즉시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폭풍이 불자 배가 흔들리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다른 선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온갖 신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선원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이 구원해 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신의 이름도 부르고 배의 물건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소용이 없게 되자 그들은 제비를 뽑았고 거기에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폭풍우가 몰아친 것을 깨달았으므로 제비에 뽑히자 자신의 신분과 배에 타게 된 경위를 밝힙니다. 그리고 요나 자신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고 그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 초조한 상황인데 오직 요나만이 차분하게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족이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 탓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연단을 더 받아야 합니다. 요나는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책임지는 자세를 취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 다른 선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다른 선원들을 살려내려는 사랑의 마음과 믿음을 요나는 회복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선원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선원들은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잡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폭풍의 사태의 상황을 바로 깨닫고 자신이 책임지고 희생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바로 그 자체입니다. 비록 불순종에서 도망치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즉시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참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여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폭풍우를 불게 하심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심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사랑과 희생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살겠다고 내 고집을 내세우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폭풍우 가운데 겸비하게 낮아져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는 사랑과 희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피하는 길, 자신의 길, 마이웨이로 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주의 종들이 도피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일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그 바탕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셔서 폭풍우와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를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작은 제자의 길을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자세로 낮아지면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